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9장 2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원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9장 17절까지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시어 회복시키시고 마태복음 저자인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 논쟁에 대해 신랑의 혼인잔치와 헌옷과 낡은 가죽부대 비유로 새 복음을 위한 회개의 새 옷을 입고 믿음의 새 부대를 가질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 18절부터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후 한 직원이 나와 예수님께 절을 하며 자신의 딸이 방장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살려주실 것을 구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에는 이를 회당장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원뜻은 지역에서 다스리는 신분의 지도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장이란 이제 곧 또는 방금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는
이 직원의 딸이 12살 먹은 소녀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실 때 12년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옷자락을 만집니다. 혈루병이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으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에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며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여기는 중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한 것은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하였다는 표현은 원어의 뜻은 영적 구원을 나타냅니다. 육체적 질병의 구원을 원했던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믿음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는 풍성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 원어로는 피스티스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구원의 매개가 예수님의 겉옷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믿음이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로부터 즉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순간부로 그 여인은 병에서 완전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이 그 직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피리 불고 혼화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들을 물리치시며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축제나 장례식장에 고용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혼화는 우리말 뜻은 짓거려 떠든다는 뜻이나 당시 유대인 풍습으로 초상집에서 특별히 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는 최소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곡하는 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장례를 전문적으로 치르는 이들이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납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서처럼 동반자들과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셨던 상세한 기록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모두 생략합니다. 마태는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세와 신적 권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구태여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치유를 구합니다. 이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후에 20장 29절 이후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두 맹인과 유사하나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와 소경들의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후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자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이들이 눈은 멀었어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밝은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며 그들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 중 본문에만 등장하는 말씀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훈적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받는 자의 믿음을 강조하시며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임을 여러 곳에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눈이 떠져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며 다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동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이번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벙어리란 원어상 벙어리이자 귀머거리가 된 복합장애인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니 사람들이 기이히 여기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놀랍니다. 이런 일이란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어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은 말씀대로 회복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기이한 사역을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과 접촉하는 자로 모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자체를 반박할 수 없자 그가 행하시는 기적의 원천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34, 35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곳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기자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에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을 기록한 것은 이 8장 9장에서의 치유 사역이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리는 데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가시적 행위를 통해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일은 천국 복음의 전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측은히 여겨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바른 길로 인도할 구심점이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영적 결핍 상태를 나타내고 유리한다는 것은 고생하며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즉 인도해야 할 양이 많고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었으니 이를 알리고 전파하고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강권적 선택과 파송에 의해 일꾼이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 다음 10장에서 세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냐가 관건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 중의 왕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루병 여인과 소경들을 고치시듯이 자신께 나아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물리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영적 각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믿음이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